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토요일까지 우리 묵상 말씀 같이 부지런히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오늘 말씀입니다. 11장에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주기도문 기도를 11장부터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것이 먼저이다라는 말씀으로 쭉 이어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12장에서 그런데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화평케 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분쟁시키러 왔다라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이것은 육적인 가짜 화평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 진정한 천국을 누릴 것이다라는 말씀 이어서, 그런데 너희들은 왜 이 세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서로 끝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렇지 않고 죄가 있다면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고선 결코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세워져야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 전에 아주 회개할 기회가 있는 이 땅에 있을 때 그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야 돼. 오직 계명은 서로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3,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 되고 주님이 돌봐주시는 나라, 이것을 세워야 돼. 이 시대를 어찌하여 분간하지 못하느냐.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오늘 13장 1절에서 말씀하셔요. 그때 마침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와서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입니다.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였느냐? 이 갈릴리 사람들의 이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그들이 제사하고 있을 때에 그때 죽임을 당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제사,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제사를 하고 있는데 총독에 의해서 군인이 와서 죽였습니다. 그러니 그 제물에 피가 섞여진 것 같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세운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땅에 이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됐고요. 그래서 신은 제국 바벨론이 세워지고 나서는 그 다음에 아수르도 망하고 이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그래서 멸망을 일으켰죠. 그래서 나라는요 계속 바뀌어요. 지금 로마 나라가 이 일대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그때의 나라들은 계속 권력과 힘이 있는 자들이 나눠 이렇게 세워져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다니엘서에서 미리 예언하셨죠. 이 나라들은 계속해서 바뀌어질 것이다. 근데 그 나라가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는데 이 총독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었을까? 왜 제사 드리는데 와서 왜 군인들이 죽였을까? 아무 이유도 없이. 그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정말 반란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열성당원. 그들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려고 로마하고 계속 대항을 하는 거예요. 로마 나라가 지금 그래서 그 로마 나라의 속국에서 벗어나고자 열성 당원들이 있었어요. 막 열심히 막 바라바 이런 사람들처럼 열심히. 그래서 백성들은 다 좋아했죠. 그런데 주님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왔는데라는 말씀을 해요. 이들은, 그런데 이들이 죽었어. 아니 그것도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죽었어? 그랬을 때에 이들은 이것이 죄 때문에 그랬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와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이 뭐 나라에 대한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지 무슨 지금 육적인 나라를 얘기하냐 하시면서 내가 신이 온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심령하는 이 죄를 십자가를 져서 다 용서하려고 왔는데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말씀을 내용을 바뀌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3절이요.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들이 죄가 더 있어서 갈릴리 사람들보다 그 제사 드릴 때 죽은 줄 아느냐? 아니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우러 왔어. 그런데 제사했는데 죽어서 그들이 죄가 더 많아? 지금 이거는 회개의 문제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그 육적인 얘기로 아무리 해도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은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거야. 너희들이 회개만 하면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그 나라 이 세상 나라들은 계속 이렇게 저렇게 바꿔. 왜요? 악하기 때문에. 이 죄인들의 나라는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그냥 무지막지하게 막 다 죽이면서 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모든 영혼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기를 원하고 마귀를 쫓기를 원하고 내가 날마다 너희들을 용서하고 회복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라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장에서부터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기도해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세우는데 관심이 없으면요 이 말씀은 너무 재미도 없고 듣기 싫기도 듣고 싶지도 않아. 지금 당장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나라를 지금 이 열심당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좀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죽었어요. 이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지금 군인에 의해서 제사 드리는데 죽었어요. 라고 하나님께 제사하는데요. 하나님께 무엇을 제사하냐? 하나님께 무슨 예배를 하냐? 다 교만하고 죄가 있는데 회개는 안 하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교회 와서 회개를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어요. 회개하지 않은 그 죄 가운데서 있는 정말 이웃과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와갖고 앉아서 예배해 보세요.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이 전혀 신겨지지도 않아요. 그러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라 심령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야지.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계속 촉구하시는 거예요. 길에 있을 때에 오게 갇히기 전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4절이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18사람이 있지 갑자기 막 망대가 무너져가지고는 다 깔려 죽었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야 저들이 저렇게 죽어서 저거 죄 있나 봐. 자기 죄는 안 보고 늘 남의 죄만 보잖아요. 저렇게 해갖고선 저게 잘못되는 거지. 저러니까 저렇게 된 거지. 이렇게 계속해서 더 정죄를 하잖아요. 교만해서. 그러니 자기 죄는 안 보고 그러니 5절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불심판이 임하는 것이야. 라고 아무리 뭐 세상적인 얘기를 해도 주님은 정말 안타까워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러 왔어. 내가 십자가를 지러 왔어. 그러냐 회개해. 그런데 회개는 입으로만 또 하잖아요. 그러니 누가복음 3장 우리 어저께 같이 은혜 나눈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옷이 2벌 있으면 1벌 줘.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 전혀 그렇게 살진 않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이러고 다 살아가고 있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삶을 변화시켜야지 돌이켜야지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야지 그것이 온전한 회개이다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랬더니 6절에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제 다시 또 말씀하셔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지금 예를 들어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열매를 주인이 와서 열매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매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포도원을 지금 지키는 그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주인이 얘기해요. 3년이나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이거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함인데 열매를 안 맺어? 내가 지금 3년이나 왔다. 그러는데도 열매가 없어? 그럼 땅만 버린 거지. 이거 찍어버려. 이거 아무 쓸모도 없잖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대답하여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해놔서 열매도 없는 거 이거 찍어버려 했을 때에 주인이여 금년에 좀 그대로 두셔서 내가요 정말 이 옆에 두루두루 파가지고 이 나무 옆을 두루두루 파가지고 거름을 좀 줘보겠습니다. 거름을 주겠어요. 여러분 거름 주면 잘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잘 자라는 거예요. 지금 거름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 이 땅이 지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많이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래서 내가 막 거름 주고 잘 가꿨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러면 그렇지 아니하면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였다 하시니라. 그때 찍어버리세요. 그러니 누군가가 뭐 해야 되는가? 거름을 주고 돌봐야 되는 거예요. 더 양육하고요. 정말 성도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쓰러져 있고 힘들어 있어요. 열매가 없어.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 이게 사랑을 주고요. 주님의 사랑을 주고 돌봐주고 다시 말씀을 주고 그래서 이게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먹을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벌레 생긴 거 있으면 그거 벌레 다 잡아주고 이게 중복이 돼서 마귀 쫓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을 줘야 되는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우리들은 주님이 주인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들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돼. 이거는 찍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 왜? 내가 딱 주인 돼서 딱 교만해서 나는 회개 안 해. 난 잘못한 게 없어. 그거 내가 그냥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까지 기다린다 그랬어. 그러니 너희는 마지막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명 가장 귀한 걸 주면서 사랑해. 그러니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 그렇게 뭐지? 회개 합당한 열매가 뭐지? 하고 물어봤더니 2벌 있으면 1벌 줘. 그게 거름 주는 거야. 그게 주님의 사랑을 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세금을 걷어 탐심으로 막 내 호주머니에만 채우려고 하지 마. 그냥 정당하게 그걸 받아. 그러면서 남들 힘들게 하지 마. 회장님이면 나 혼자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백성들 그 직원들 같이 다 나누면서 살 수 있게 해. 이렇게 사랑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면 이 세상 나라도요 잘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진정으로 살아간다면 무슨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그저 더 많이 욕심 부리려고 다 속여서 팔지 않고 위에는 과일 가게 가서 과일을 사면은 위에는 뭐 좋은데 밑에는요 막 다 나쁜 거 갖다 채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도 정말 잘 사는 나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가는 거고요. 이 세상 나라보다도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에 들림 받아야 되는데 들림 받지 못하면 이건 꽝인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떵떵거리고 누리면 뭐 하겠어요. 부자면 뭐 하겠어요. 그 앞에서 정말 거지 나사로가 그가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러나 떵떵거리고 날마다 연락해 날마다 잔치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 입고 먹고 했던 그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 이 나사로한테 좀 얘기 좀 손에다 물 하나만 붙여서 내 입에 좀 대게 달라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 수 없다고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만 세워지면 그러면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먼저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있어서.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주님처럼
용서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누구를 통해서요? 믿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의 사랑이 흐르고 뭐 다 물질도 흘러가고 시간도 흘러가고,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살려라.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림받게 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열매 맺는 자, 어떤 열매가 먼저 맺혀져요? 사랑의 열매. 성령님이 거하시면 열매가 사랑, 기쁨, 화평, 이 열매가 맺어질 때에 그때에 이웃의 구원의 열매까지 맺어집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10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셔요. 이것이 예수께서 안식일에요.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셨어요. 그런데 18해 동안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귀신이 들려서요, 이 병이 생겼어요. 귀신이, 모든 병이 귀신에 의해서 생기는 병은 아니지만 귀신이 딱 장악해 버리니 이 몸에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요 막 앓고 꼬부라져서 막 피지도 못하는 이런 귀신이요, 그냥 우리 영혼, 우리 마음 미움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또 우리 그렇게 되면 또 병도 줘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잖아요. 스트레스. 이 마음이 상하는 모든 그 스트레스를 왜 받아요? 이 상처들, 이것 때문에 받잖아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이것 때문에 병이 생겨요. 그러니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악한 것이 괴롭힐 때에 병이 든 한 여자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회당에 온 거예요. 정말 이 고통 속에 살면서 그래도 정말 걷기도 힘들고 하고 꼬부러져서 허리도 필 수도 없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실 때, 여자여 너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병이 장악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고요, 병도 우리를 장악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염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병이 걸리기도 해요. 그런데요, 전염병, 말세 때에 전염병 전쟁 기근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정말 그런 사건을 통해서, 힘든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의 나라만 세워지면 이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정말 구원받을 수 있고 주님이 주인 되어 천국에만 간다면 이 땅에서는요 감사해요. 길에 있을 동안 빨리 화해하고 옥졸에게 넘겨 감옥에 갇히기 전에, 감옥에만 갇히기 전에 이 세상에서는요 그냥 감사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시간을 주신 것이 감사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관심이 없으면 이게 저는 제일 슬픈 것 같아요. 정말 힘들다가 고통 속에 있으면서 왜 예배 자리에도 안 오냐고요. 예배 자리에 와야지. 그냥 나를 쳐서, 육을 좀 쳐서 예배 자리에 와서 주님을 만나야지. 이 지금 귀신에 잡혀가지고 힘들어하는데, 그런데 그래도 왔더니 예수님이, 여자야 너 힘들었지? 그래서 귀신을 쫓아줘요. 그래서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주님을 만나야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주인 돼야 되는데 그냥 문제에 갇혀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지금 몇 년이 되는데 열매가 없고 왜 그렇게 사느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정죄하는 건 바리새인이고요. 그냥 정죄하고, 그 예수님께 와서 그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 드렸는데 죽었어요. 이거 그들의 죄가 많은 게 아니야.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진짜 망하게 돼. 그때 통곡할 일이 있는 거야. 그냥 정죄만 한 거야. 정죄만. 바리새인들이 와서 회개하라, 회개 안 해요. 서기관들 너무 똑똑해서요 회개 안 해요. 침례도 안 받아요.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그러나 정말 병이 들어서 귀신에게 고통당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자,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자,
그래도 이 어떻게 저든 하나님만 부여잡고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치료와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얼마나 기뻐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치료와 회복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랬더니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그냥 거의 장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하다고, 내가 잘한다고, 내가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교만한 것 하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말씀은 하나도 안 들려와요. 그러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회개하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만 부여잡고 그저 사랑 아래서니 그냥 또 용서하고 또 화해하고 또 사랑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지금 회당장이요 이 놀라운 일을 봤어요. 그냥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정말 회당장이잖아요. 거기서 와서 이렇게 고침받고 그러니 막 박수 쳐주고 기뻐해야 되는데 회장장이 화를 내요. 이게 교만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회당장이요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그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요. 분을 내어가지고 막 화를 막 내면서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6일이 있었는데 하필 왜 안식일날 고쳐?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오. 평일날 고치면 되지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너무 똑똑해. 나는 말씀도 너무 많이 알아. 안식일에는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랬어. 그런데 왜 안식일날 고쳐? 이랬다는 거예요. 이랬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정말 일하지 말고 그냥 더 돈 벌고 내 저기 육적으로 살지 말고 더 하나님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배하자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불쌍한 여인을 고쳤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형식만 남은 거고요. 자기의 모습이 안 보여.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계명,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에 막 능한 자요 많이 아는 거예요. 그 율법 아는 그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하라고 하신 이 한 말씀에서 다 이루어진 거야. 그랬는데 핵심 주님이 주신 율법 이 율법 613개나 되는 10계명과 그 세부적인 이 계명들이 한 말씀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한 말씀에서 다 이루어진 것인데 핵심은 없고 뭐예요? 형식만 남은 거예요. 형식. 그게 뭐예요? 그게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해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 형식만 남아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너무 많이 알아요. 그래서 쓸데없이 아는 것도요 더 죄를 가중시켜요. 회당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시잖아요. 독사의 자식 마귀한테 잡힌 자 마귀가 통치하는 자야 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못하게 해요. 핵심 계명인데 그러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기쁜 일에 정말 축하하고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그가 자기 딸이었다면 자기 아내였다면 이 회당장이 그러겠어요.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는 회당장은요 주님 앞에 막 엎드려서 갑자기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 엎드려 갖고서는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줘요. 회당장 야이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남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자기 딸이 죽어갈 때는요 그냥 엎드려서 사람들을 막 내밀고 그때 회당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요 배척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냥 엎드려요. 왜냐 큰 고난이 오니까. 여러분 큰 고난이 이게 죽을 일이 아니라 이게 고통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영적으로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붙잡을 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버팅기고 주님 앞에 안 와요. 아무것도 없고 당장 죽음 앞에 있고 당장 죽을 것 같으면 주님 찾아와요. 그런데 아직 그래서요 이사야서에서 사명 받고 이사야를 보낼 때요 사명장에 이사야서 6장에서 10분의 1이 있어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인간들이요 그저 눈에 보이는 거 이게 힘이라고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 10분의 1이 있어도 안 찾아온다. 그러나 그 뿌리가 그러나 그들이 다 잘린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회개하는 자가 다시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에 안 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모래도 있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정말 우매한지 몰라요. 조금만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상, 산당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요. 사건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10분의 1이 있어. 내가 그래도 이걸 갖고 버티고 있어. 그래도 주님 찾아오지 않아요. 힘들어도 주님 앞에 와서 정말 매달려야 되는데 여인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그니 이 회당장은요. 이 예수님께 막 화를 내고 분을 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려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교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 우상 붙잡고 있는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 세워져요. 절대 안 세워져요. 심령 안에 절대 안 세워져요. 그래서 내가 물질로 완전히 물질 돈 하고 하나님께 인색하고 이웃에게 인색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세워지지 않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사건이 오면 그때는 아이고 하고 그때는 이제 이게 이까짓 게 뭐야 하는 날이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나라는 안 세워지고 이 말씀은 절대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바리새인으로 계속 가요. 정죄하는 대로 가요. 내가 많이 알거든. 난 열심히 기도하거든. 나는 전도도 하거든. 그래서 제가 과거에 바리새인 같이 살았던 거예요. 저는 열심히 했거든요. 그냥 열심히.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죠. 아니요. 주님이 주인 되지 않는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오히려 더 큰 죄가 가중될 뿐인 거예요. 정죄의 죄가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회당장에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야.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느냐. 사랑도 하나도 없으면서 자 봐라.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너 그냥 사람도 아니고 너희 식구도 아니고 낙이 이런 짐승들 외양간에서 풀어서 이끌어내잖아. 그래서 물 먹이지 않느냐. 너 소유라고. 네 것은 이 짐승이라도 물 먹이고 그거 살리려고 하잖아. 그거 일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시면서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귀신을 쫓아주러 오신 거예요. 귀신에게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귀신, 이 물질을 할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고 명예를 더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여기에 다 잡혀 있는 거라고요. 다 귀신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이 쫓겨나야 물 없는 곳에 귀신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없는 곳. 말씀 없이 살았잖아요. 지금 이들이 말씀을 알지만 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 귀신에 잡혀서 살아서 주님이 귀신을 쫓아주러 온 거야. 그리고 주님이 주인대로 오신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귀신에 잡혀서 그래. 그래서 병도 걸리고 그래서 내가 귀신을 쫓아줘야 돼. 병을 치료했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치료하시는구나. 아니야. 귀신 들린 여인을 내가 귀신을 쫓아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병을 고쳤어요. 다 육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수만 명이 모이잖아요. 발에 밟힐 정도로 모이잖아요. 치료받으려고. 나는 너희들 치료하려고 온 게 아니야. 너 치료해주고 나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치료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주님이 그때 통치하고 다스리고 필요할 때 치료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귀신을 내가 쫓아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요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해요. 예수님을 배척했던 자들은 부끄러워해요. 막 정죄했던 자들은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하면 뭐야? 아이고 회개를 해야지. 회개는요 이건 은혜예요. 내가 내려와야 돼. 그렇지 않고 회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옳기 때문에. 너가 틀렸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어. 네가 회개해야지. 내가 왜 회개해? 안 돼요. 주님은 내가 회개해야 그래야지 작은 거라도 내가 회개해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물두멍에 그래서 우리 성막에서 물두멍까지 가야지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물두멍을 거치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갔다는 바로 죽임인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두멍을 거쳐서 나 내 죄만 보면 돼요.
너는 하나님이 알아서 뭐 어떻게 하시든지 그냥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고 그러니 부끄러워하였다. 그러나 온 무리는 이것을 보는 자들은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는 거. 와, 너무 잘 됐다, 잘 됐다. 그러니까 오히려요 정말 교만한 자들은요 이걸 가지고 정죄하지만 그냥 무리들은요 정말 잘 됐다. 그래서 서민들,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낮아져서 축하해줘요. 그게 축하하는 거랑 중요하지 않죠. 내 죄가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귀신과 싸우라. 귀신과 어떻게 싸워요?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귀신은 들어올 수 없으니까. 말씀대로 내가 살 때 주님이 말씀이시니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또 마귀를 쫓는 것이고요. 그러니 18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어떻게 하면 할까?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 내가 얘기를 할까?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마치 19절에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그 겨자씨 자기 채소밭에 요만한 자기 채소밭에 우리 10년 안에 정말 겨자씨 하나, 이것은요 깨보다도 겨자씨는 작아요. 보니까 깨도 조그맣잖아요. 깨보다도 더 작아. 그래서 테이프로 딱 붙여서 있지 않으면요 콧바람에 날아갈 정도로 가장 작은 씨거든요. 이 가장 작은 정말 아무에게 싸게 쓸모없을 것 같은 이 씨, 겨자씨 한 알 같다. 그래서 심어야지. 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심었더니 어떻게 해요? 자라나서 나무가 돼.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여서 편히 쉬게 되는 거야. 그를 통해 이 나무가 되어서 이웃들을 정말 쉬게 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섬기는 자가 돼. 어떻게 큰 그릇이 되는 거야. 큰 그릇이. 이 작은 것이. 그러니 우리가 지금은 너무 보잘것없고 작아 보여도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왜요?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을 넘어서서 내 성향, 뭐 부족한 거 이것을 넘어서도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멋진 자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 될 것이야. 새들도 와서 쉬어가는 거야. 그러듯이 품어주고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큰 그릇이 될 것이다. 그러니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그와 같은 거야. 너를 보지 마. 지금 너 작아서 아무것도 할 쓸모 없어 보이지? 그렇지 않아. 주님이 주인 되면 너희들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아멘. 그래서요 또 한 번 얘기해.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비교할까? 어떻게 얘기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자 봐라.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한 누룩 그 조금 누룩과 같으리라 하셨더라. 지금 가루가 있어요. 밀가루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부풀게 해. 이걸 확 부풀게 해. 그래서 이 작은 누룩, 그렇지 않으면 밀가루는 그대로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작은 누룩을 넣으면 그걸 부풀게 하잖아요. 이 빵을 밀가루를 이스트 넣으면 확 부풀어서 마시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영향력 있게 될 거야. 넌 지금 그냥 그대로 있지. 누룩처럼 영향력이 있어. 누룩이 들어가니까 이 빵을 만들 수 있고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부풀어 오려서 정말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주님이 우리 주인 되셔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너는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너무 작아도 눈에 보지 않는 이 씨 하나라도 주님이 주인만 된다면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죄인을 용서하러 오셔서 우리 죄를 날마다 용서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 사랑과 기쁨 이런 삶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요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세우기 위해서 힘을 쓰는 진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서도 알려주셔도 아버지
우리들의 교만함으로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 세 번째 내 심령 안에 세워야 되는데 아버지 먼저 해라. 그래야지 너희가 영향력이 있고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죽게 돌아오게 할 수 있다.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자랑으로 정욕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해서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 하시는 주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알려줄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현실을 보고 낙담하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 하나님의 아들을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